앞뒤 좌우로 서로 보시면서 인사 나누시죠. 네,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지난주 또 추석이었는데 또 여러분 오고 가시면서 친지들 방문하고 또 이웃들 친구들 보고 하는 게 사실 반갑기도 하지만은 또 부담스러운 것도 있죠. 여러 가지 하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그다음 오늘 우리 처음 오늘 이렇게 예배에 참석하신 분 계신 것 같은데 잠시 인사 한번 나누시죠. 예, 죄송합니다. 예배 전에 곧바로 오셔서 누구이신지는 이렇게 나중에 또 소개하도록 하고요. 우리 하나님 말씀이 일주일에 네 본문이 읽혀지고 선포되는데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하나님 말씀이 가장 권위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어떤 주석이나 그 어떤 설교자의 메시지나 그 어떤 신학자의 그런 해설보다도 하나님 말씀 자체가 권위가 있습니다. 옛적부터 계신 말씀이고 이 말씀들이 여러분 속에 이렇게 스며들고 여러분 삶을 통해서 이렇게 풀어내질 때 때로는 이게 맞든 안 맞든 고민하지 마시고요.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들이 감동되고 이해되는 대로 그렇게 살려고 하는 것.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눈여겨보시고 또 감동을 주시고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무엇이 맞을까 안 맞을까 그건 매 고민하면요 죽을 때까지. 이 땅에 나오는 주석들은 성경 주석들 여러 가지 해석한 거는 계속 변하게 돼 있습니다. 제가 직접 학교에서 그걸 가르치잖아요. 제가 학교에 배웠을 때하고 학위를 막 받고 와가지고 이제 막 가르칠 때하고 지금 20년이 흐르고 난 뒤에 지금 하는 것하고 성경 해석의 패턴이 다 달라져요. 옛날 거 가지고는 묻고 못 삽니다. 저도 묻고, 신학 가르치면서 묻고 사는 사람인데, 그렇게 못.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옛날 제 은사님이, 제 멘토가 되실 목사님이 불렀던 찬양이 늘 기억합니다. 오른손 범죄하면 그 손을 내버리고 한 손만 가지고서 저 천국에 가리. 몸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그 다음 잘 기억이 안 나네. 이게 한 눈만 가지고서 한 눈이 범죄하면 그 눈을 빼버리고 한 눈만 가지고 천국에 가겠다. 우리 마음은 원이지만은 사실 몸이 따라주지 않는다. 때로는 성경이 상당히 그 과장법을 쓸 때가 많아요. 여러분들이 문학적인 이제 기법으로 은유라든지 그다음에 이런 과장법 또 비유 뭐 이런 이제 여러 가지 대화체 가운데 수사적인 그런 이야기들 이런 거 하는 걸 그런 게 이제 참
포착해내기가 참 힘들어가지고 때로는 성경을 오해할 수 있는데 잘못하면 이 말씀 그대로 읽으면 내가 여러분 오른손 범죄했다고 다 잘라버리고 다 잘라버리면 여러분도 정말 참 거룩하신 분, 온전하게 오셨으니까 한 번도 범죄를 안 하셨으니까 이게 과장법이죠. 과장법. 정도로 우리 속에 재성이 참 우리를 침투하는데 오죽했으면 오른손 범죄하면 오른손 잘라버리라고 한눈이 범죄하면 한눈을 뽑아라고 했어요. 네. 치열하게 우리 죄와 더불어서 싸워야 된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떤 맥락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지를 어떤 흐름에서 주어지는지를 우리가 잘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 편이실까? 하나님은 누구의 편이실까? 가장 쉬운 대답은 하나님이 모든 사람의 편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사람의 편이라고 그러면 하나님은 아무도 편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뭔가 여러분 진공 상태에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 아니 여러분 제가 이 땅에 들어오기 전의 상황을 우리가 염두에 둔다면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과 모든 사람의 편입니다. 그 뒤에 편견이 없었을 거예요. 제가 이 땅에 탁 들어오고 난 뒤에부터는 이제는 소위 말하면 뭔가 달라졌다는 것이죠. 그 편 가르기를 하나님이 하신 것이 아니라 사탄이 했어요. 내가 여러분 살아가고 있는 환경이 정말 나에게 참 좋고 해악도 되지도 않고 어려움도 없고 그렇다고 그러면 여러분 이 세상은 우리가 마음대로 자유롭게 다니면서 또 활보하면서 또 헤엄치면서 살아갈 막격할 그런 세상이에요. 그러나 여기저기 둘러보면 뭔가 이 세상에 뭔가 잘못됐다. 뭔가 잘못됐다. out of control. 더 이상 통제가 되지 않는 상황.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케이스는 저는 부동산 같은 경우는 더 이상 여러분 정부가 정책으로 통제할 수 있는 상황이 범위를 벗어나 버립니다. 환경도 마찬가지죠. 여러 가지 out of order. 시스템인데 시스템 따라서 이렇게 돌아가지 않는 세상. 대표적으로 여러분 우리나라 검찰이 그런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 속에 여러분 과연 하나님은 누구의 편일까? 이 질문을 여러분 던지는 게 때로는 귀찮을 수도 있고 때로는 불경스러울 수도 있고 때로는 여러분 이게 편가르기 하는 거 아닌가 생각할 수 있지만은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분명히 답을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악과 선에 대한 분별력이 있으면 분명히 그게 보이게 될 거예요. 가령 그게 실수한다 할지라도 노력을 해야 돼요. 우리는 이 세상에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악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듯이 현재에 흘러가고 있는 이 현상 유지를 그대로 추인하고 보증하고 거기에 충성하고 있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고 우리는 그렇게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 이 땅에 비록 내가 여러분 내가 여러분 할 수 있는 게 뭐 있겠나 생각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이 세상에 아무리 견고한 진을 할지라도 사탄이 아무리 견고한 진을 짓고 있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조그만 크랙이라도 낼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는 그 틈을 만들고 균열을 만들어 가고 그 가운데서 여러분 이 세상의 체제를
하나님의 나라로 뒤바꾸기 위해서 우리는 부름받은 사람이지. 그냥 여기서 그냥 여러분 장식물로 살아가기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토라. 시편 19편 말씀이 사실 이게 이제 같이 보조되는 말씀으로 주어져 있는데요. 기억하시겠죠? 얼마 전에 읽었으니까 하나님의 피조 세계와 하나님의 토라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셔서 그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가게끔 하십니다. 그래서 그 앞에서 시인은 고백하기를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나의 조금이라도 그 앞에서 주님 내가 살아가는 이 삶의 한 발자국 발자국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하나의 산 제사가 되게 하옵소서. 연락이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제물을 받으실 때 그 용어예요. 내 삶이 그와 같은 제물이 되게 하고 간곡히 기도한다. 그래 기도하는 사람과 이 기도하는 사람의 삶이 하나님 말씀대로 이 자연 하나님이신 천지 자연을 보면서 그 가운데 하나님 뜻을 내가 알고 그렇게 살아가야 되겠구나 생각하지만은 사실은 세상이 그렇게 만만한 세상이 아닙니다. 세상이 그렇게 만만치 않습니다. 서진아, 앞으로 살아가야 될 세상이 만만한 세상이 아니에요. 포기하고 살 수는 없잖아. 막 되는 대로 살아갈 수는 없잖아. 시편 오늘 읽었던 124편에 시인들은 이렇게 고백해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 편이 아니었더라. 만일 하나님이 우리 편이 아니었더라면 우리가 어떻게 될 뻔했노? 어떤 여러분 이 주석자는 말하기를 만일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 아니었더라면 우리가 한순간이라도 설 수 있었겠다. 어찌 됐겠나?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다 똑같이 이때가 예정에 쭉 살아오는 과정 속에 응? 만일 하나님이 여러분 편이 아니었다. 그럼 더 잘 살았겠지. 예수 믿어가지고 손해본 사람 없어요? 많지 싶은데. 다른 길을 갔으면 성성장구하고 사업도 잘 되고 뭐 얼마든지 잘할 수 있지 뭐. 예수님 따르다가 사실은 뭐냐면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이러다가 뭐냐면 그냥 이렇게 살아가는 경우도 좀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저는 생각해봐도 내가 여러분 여기서 가지고 메시지를 전할 수 있다. 이거는 암만 생각해도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그냥 설명할 수 없는 제가 태어난 가정, 제가 태어난 여러분 자랐던 환경 속에 그리고 가정 속에 수많은 우여곡절, 수많은 여러분 그런 기회들과 계기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서 그래도 인도하셔서 이 자리에 내가 섰다.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지 않으셨다면 그거는 설명할 수 없는 거예요. 저보다 머리 더 똑똑하고 잘났고 성품 좋은 사람도 다 많은데 그 친구들보다는 왜 나를 갖다 목사로 셨어요? 여러분들은 좀 불행합니다만 이런 목사 만나가지고 왜 했을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이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걸 우리는 말해서 소위 말하면
장로교에서는 예정의 교리라 그렇게 돌아서 보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하나님의 주권이 아니었다면 설명할 수 없는 상황. 그 상황을 이야기할 때에 예정이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시인이 여러분 시편 124편에 두 가지 예를 듭니다. 한 가지는 홍수 사건. 노아의 홍수가 아니라 여러분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강요로 가는 길에 나왔기는 나왔는데 보니까 홍해가 다 버티고 있어. 뒤에는 바로의 군대가 막 추적해요. 어떻게 하겠어? 어떻게? 사람들이 모세보고 손가락 네가 가만히 사는 우리를 불러내가지고 이 광야에 죽이려고 우리를 불러내냐 하면서 막 대들은 그 환경 그 상황 속에 여러분 저는 모세를 보면 불쌍해 죽겠어요. 애굽에서 그냥 왕 노릇하고 왕자 노릇하고 그냥 왕국 생활하지 뭐 하려고 쓸데없이 뭐 지민족 해가지고 힘쓴다 해가지고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고 웃기는 사람이에요. 그런데다가 여러분 기껏해가지고 불러내가 설득해가 나왔더니 또 네가 그게 한두 분입니까? 광야에서도 빵 안 준다고 여러분 하고 물 없다고 그렇게 하고 때는 고기 안 준다고 그렇게 하고 뭐 예. 그 모세 보고 막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가지고 물을 추락하니까 갈라져. 그냥 갈라진 게 아니에요. 거기에 하나님께서 물이 쫙 갈라지게 동풍이 불었다. 동풍이 불었다. 동풍은 성경에서 뭘 말하냐면 성령님이 서로 성경에 보면 이런 비유들 독수리 날개치듯이 성령이 또 날개를 치는 거예요. 제가 그리고 물을 갖다가 탁 흩어내. 그리고 그 자리에다가 진흙이잖아요, 진흙. 진흙이 마치 여러분 대리석 되도록 깨끗이 말라가지고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지나가도록 밤새도록 날개짓을 해가지고 물만 이렇게 흩어낸 것이 아니라 그 땅을 갖다가 대리석 같이 요한계시록에서는 그거 갖다 유리바다를 만드셨어요. 그래가 다 통과합니다. 또 하나 여러분 보면 시편 124편 오늘 우리 교독했던 내용 보면 하나님 우리가 세상에 갇힌 새와 같이 되었어. 세상에 갇힌 새라 이 말은 누가 했던 말이냐면요. 18만 대군을 쫙 몰고 와가지고 예루살렘을 갖다가 완전히 꽁꽁 포위해놓고 예루살렘이 거의 3년 동안 그냥 포위 상태에서 뭐냐면 오가도 못하도록 만들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산헤립이라는 그런 왕, 아시리아에 북쪽 이스라엘을 멸망시켜버리고 북쪽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들을 갖다가 흩어버리고 이제 남중자를 점령하기 내려와가지고 3년 동안 여러분 봉쇄해놓고 뭐냐면 해놓고 지금 뭐냐면 사람들이 항복하라. 히스기야가 물이 없으니까 땅굴을 파가지고 그 실로암 물가에 여러분 물을 갖다 끌어당겨서 그 했던 흔적이 지금도 남아있어. 어떤 의미는 말하기를 우리가 배고픈데 우리 애들 삶아 먹자. 제비 뽑자. 그래 오늘 우리 애 삶아 먹게. 다음날 되니까 뭐지 지 자식을 삶아 먹을 수 없으니까 못 하겠다니까 우리 자식은 뭐 어쩌노 그러면. 여러분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상황을 만드는 사람이 산헤립인데 히스기야가 그때 희년을 다 선포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기적 같은 일을 벌이시는데 닭장 속에 새처럼 완전히 갇혀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 둘러쓰고 있는 여러분이 18만 군대를
그 당시로 말하면 전염병, 지금으로는 코로나를 보내가지고 하룻밤 사이에 다 죽고 하룻밤 사이에 다 죽고. 놀랄루야. 여러분 삶에 이런 경험이 우리가 뭐 있겠나 이렇게 싶으지만은 하나님은 지금도 개입하셔서 역사하시고 지금도 그 일을 행하시는 분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믿어요. 우리가 눈에 보이는 그런 기적이라 그렇게 말할 수 없어도 저는 한국사가 쭉 흘러가는 가운데 우리 민족이 지금 이 자리에 선 것만 해도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누구의 편이? 주인은 하나님이 우리 편이 아니었다. 우리 편이 아니었다. 하나님은 그 사랑하는 백성들의 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 누구한테 공평하신 하나님? 그 백성에게 공평하신 하나님. 저는 때로는 하나님은 편의 하나님 것입니다. 악인은 싫어하시고, 의인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언약에 신실한 자는 돌보시면서 때로는 그 언약을 거스른 자에게는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물론 그 백성에게 징계를 하실 때도 있지만 돌아보십니다. 여러분 가나안 7족속을 다 왜 멸망시키냐고 잔인한 하나님이 아니냐고 때로는 묻는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 그거는 하나님한테 물어봐요. 하나님이 그래 행하셨어요. 하나님 편에서는 그게 정의였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는 것이지. 멸망당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나 그 7족적이나 이스라엘과 똑같이 대놓고 여러분 돌보시는 하나님은 아니세요.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가족이 된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한 말씀을 더 새겨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페르시아에 가가지고 거기서 사실 노예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에 사로잡혀 가가지고 바벨론의 고레스 왕이 여러분 즉위하고 난 뒤에 너희들 돌아가라 했을 때 1차적으로 다 돌아갔는데 또 남아가지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한 부류의 사람이 에스더와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에스더라는 이 책에는 하나님도 없고 제사도 없고 율법도 없고 사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전형적인 신앙적인 요소들이 전혀 없어요. 근데 여기에 보게 되면 하만이라는 한 사람이 등장해가지고 이 유대인들을 다 몰살시키려고 합니다. 하만은 어떤 사람이냐? 하만을 여러분 거슬러 가보면 성경에 사울 보고 하나님이 아말렉 족속을 멸망시키라 했는데 사울이 그 멸망시키라는 그 사람들 가운데 뭐냐면 토실토실하고 하여튼 든든한 사람은 그냥 데려오고 아각 왕을 갖다 그냥 생포하고 데려왔는 사울이 하나님의 뜻을 잘 몰랐어. 사울은 아마 인본주의자예요. 왜 사람을 갖다가 몰살시키냐. 굉장히 실용주의자가. 뭐 좀 이렇게 병들고 연약하고 한건 죽이면 되지만은 토실토실한 건 어떨까? 우리 하면 경제력이 살아나고 건강한 사람들 데리고 오면 우리 노예로 부리게 우리 나라 경제가 살아나는데 그리고 이런 거 제사 드리면 하나님 좋지. 그걸 왜 죽입니까? 왜 죽입니까? 하고 그 생각을 갖고 있어요. 오늘 교회 보면 그런 여러분 실용주의자들 참 많아요. 하나님 믿음의 눈으로 보지 않고 실용적인 눈으로 여러분 세상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의 명령이 잘못된 거죠. 이게. 사울은 거기서 순종하지 않고 데리고 왔는 거예요. 그런데 그 후손 중에 한 명이 누구냐면 바로 그 사람이 하만이에요. 하만. 아각 사람 하만이 하만. 하만이 자기 민족의 여러분
불말 이제 그걸 갖다가 갚기 위해 가지고 유대인들을 다 몰살시키려고 했던 것은 아무도 그런 여러분 거기서 피해 나온다는 것은 기적입니다. 그 당시 총리로서 모든 권한이 다 넣어져. 근데 하나님께서 한 사람 에스더를 갖다가 고아해 고아. 자기 삼촌에게 키웠던 그 에스더를 통해서 결국은 모르드게와 에스더를 통해서 이 하만의 여러분 이 음모가 다 밝혀지게 만들고 모르드게를 달려고 했던 그 십자가 그 나무에다가 하만이 달리게 만들고 반전을 이루시는 하나. 반전을 이루시는 여러분 삶 가운데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면 이 하나님 내 인생의 반전을 이룰 수 있는 하나님, 반전 드라마를 쓸 수 있는 하나님.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내려치시는 하나님. 슬픔이 변해서 기쁨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 애통이 변해서 웃게 만드시는 하나님. 강한 자가 복이 있나니 저기 천국이 저희들 것입니다. 부자는 화가 있다고 하시죠.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제가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그 하나님. 그걸 경험하니까 나중에 풀임절이라고 지금 불임절 해가지고 우리 날짜로 하면 한 2월달 정도 되면 제가 이스라엘 갔을 때 이스라엘 그걸 지키더라고요. 그 하만의 손에서 풀려난 것을 가지고 셀러브레이션 촥 하면서 축제를 거기도 노는 거 보면 서로 선물을 촥 나눌 때 가난한 자를 자, 그러면 하나님은 누구 편입니까? 하만 편이요, 에스더 편입니다. 하만의 그 업무를 하나님은 기각시킵니다. 못할 것 없는 한 여인, 부모가 없는 여러분 여인은 고대 사이에 아무것도 없는 여인이에요. 그 한 여인을 페르시아의 왕으로 만드시고 그것도 여러분 기적적인 일. 그리고 그를 통해서 유대 백성들을 홀로코스트와 거의 여러분 히틀러가 저지른 홀로코스트와 거의 맞먹는 그 여러분 위기 속에서 그 백성을 구원해내시는. 그러면 우리 사이에 이런 일이 우리가 다 모이는데 여기 막 성령이 막 임하는데 예언이 막 오늘 예배 예언이 막 임하는데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분도 성령이 또 임해버렸어요. 여러분 가운데 이거 뭐 좀 불공평한 거 아닌가? 영상으로 예배는 또 상처받고 예를 드는 거, 예를 드는 거. 여기 예배, 우리 영상으로 예배는 다 하셔. 우리 풍경 있는 교회 막 하는데 성령이 막 임했는데 옆에 있는 풍경이 없는 교회도 성령이 임했어. 그러니까 여러분 가운데, 야, 이거 불공평하다. 응? 그래 생각할 수 있는데, 예수님하고 여호수아, 모세는 그래 생각하지. 그래 생각하지. 모세 당시에 70인 대표를 다 불러가지고 뭐 하려고 하는데, 오히려 했는데 2명은 그냥 난 못 모인다 하고 그냥 버티고 앉아가지고 있는데, 그들에게 70명 성령이 확, 그들에게도 임해버렸는 거예요. 그 여호수아가 보고 이거는 금해야 된다 이러니까. 응? 모세가 나는 모든 사람이 예언자가 되기를. 할렐루야.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은 예언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예언자는 하나님 뜻을 밝히 아는 사람, 알아가는 사람. 응? 예수님 당시에 사역 쭉 하는데, 요한이 밖에 나가서 보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사탄아 뭐야 하면서 하는 사람이고, 보니까 풍경 있는 교인이 아니야. 풍경이 없는 교인. 응? 그러니까 요한이 와가지고 저 사람들이 로얄티도 안 내고, 특허도 안 받고, 자격증 심사도 안 받고 왜 가가지고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이 물러가라 이렇게 하고 내쫓고, 금해야 됩니다. 이거 로얄티를 받든지 뭐 해야 됩니다. 이러니까 예수님이 좀 극하지 마라. 응? 좀 극하지 마라. 우리를 반대하지 않으면 다 우리를 위하는 자들이야. 할렐루야. 여러분, 소인은요, 동이 불라하고 군자는 화이부동하느니라. 설명 안 해도 알죠? 면대기가 짧은 인간들은 처음부터 나와 똑같아야 돼야지 속이 시원한 사람들이고요. 여러분 가운데 이 땅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풍경이 있는 교회에 등록하고 와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거든. 나는 소인이다 생각하면 됩니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풍경교회에 다 왔으면 좋겠다. 그렇게 하는 사람, 생각이 있는 사람, 나는 밴데기 속성이구나. 그렇지 마. 그 군자의 심정을 가진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와 같이 하지 않더라도, 다 다르더라도, 우리는 서로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그걸 화이부동이라 한다. 화이. 조화롭되 동일하지 않다. 그리고 난 뒤에 예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데 다양한 사람, 또 다른 곳에 있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들도 인정하고 살아요. 하나님이 때로는 다른 통로를 통해서도 어떤 일을 행할 수도 있다. 그러나 우리 내부의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절대로 가장 작은 자, 가장 별 볼 일이 없는 것, 가치 없는 사람이라도 절대로 상처를 주지 마. 그들을 낙심시키지 마. 오늘 교회를 떠난 수많은 가난한 교인들이라고 있는데요. 그렇게 만들지 마라. 목회자의 잘못이 참 많습니다. 저는 목회자지만은 목회자들이 잘못해가지고 하여튼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장로님들 같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권사님들. 그 다음에 전도사님들도. 이러면 다 하지 뭐. 사모들도 좀 많아요. 그런 사람들 가운데. 자, 그 사람들 낙심시키지 마. 내 지체 중에 한 사람이라도 어떤 사람한테 여러분 우리가 상처를 주는 행위를 하면 그런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은 그 상처를 쭉 치유하는 사람이지. 절대 다른 사람에게 멍이 들도록 상처를 주는 사람. 그 말이나 행동이나 그 점에서는 우리가 참 연약함이 많습니다. 야고보는 우리에게 말하기를 그래 좋은 일 있는 사람이 있느냐? 네 혼자 기득거리고 살지 말고 하나님께 찬양해라. 감사해라. 감상금 많이 해라. 제가 우리 코코한테도 감상금 좀 해라 했는데 하거든 풍경 있는 교회 하라고 했는데 근데 주변에 보면 아픈 사람이 있다. 어려운 가운데 있는 사람이 있다. 같이 기도하라. 같이 기도.
같이 기도하죠. 장로들이 와가지고 기름 붓고 기도하고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많으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똑같은 성깔머리를 가진 사람인데 그가 기도하니까 3년 반 동안 하늘이 닫혀지고 기도하니까 하늘이 열렸다. 우리 가운데도 충분히 이런 일이 일어난다. 엘리야는 누굽니까? 야고보 당시 어떤 사람이에요? 세례요한 같은 사람. 세례요한은 주의 길을 예배하는 자예요. 주의 길을 예배하는 광야의 목소리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혹시라도 진리를 거슬러 잘못된 따라갔던 이단으로 다른 길로 갔던 사람이 있거든. 그 사람들 붙들고 돌아올 수 있도록. 이거는 참 힘든 건데 그러면 정말 그 사람은 복 있는 사람. 그 허물을 덮을 수 있다. 우리 처로 보면 하나님은 제약이 깃든 세상에서 하나님 편에 있는 분이지만 우리 공동체만 지금 눈으로 보면 우리만 옳다고 생각하지 말고 다른 사람도 옳을 수 있고 다른 사람도 하나님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두 번째 우리 인정하고 세 번째 우리 내부에 특히 연약한 사람들이 여러분 약자들이 상처를 많이 받아요. 약하기 때문에 상처받는 거지. 강한 사람이야. 여러분 다이아몬드는 쭉 꺼도 여러분들 상처가 안 나잖아. 응? 근데 그 다이아몬드를 갖다가 보호하려고 얼마나 그렇게 해요. 약하니까 상처받는 거지. 그런 줄 알고 남 같은 지체 안에 있는 사람들 낙심시키지 말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같이 기도하고 돌보고 그렇게 합시다 하는 게 오늘 주의 말씀인 것 같습니다. 잘 참고하시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